얼마 전에 한 3주 한 달 된 것 같은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손에 주먹도 잘 안 쥐어지고 힘이 안 들어가서 좀 걱정이었습니다. 손을 계속 마사지하고 주무르는데 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손의 문제도 아니고 손목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던 베개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베개인데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버렸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팔베개를 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팔베개를 이제 하고 자는데 제 머리가 되게 무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 팔베개를 이렇게 하고 자다가 뭐 조금 불편해지면 제가 자는 습관이 이제 만세를 하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이 손에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피가 막 안 통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억지로 팔베개도 스스로 안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만세도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 손을 신경 쓰면서 자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손이 다시 힘도 들어가고 막 아픈 것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들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막 보고 있는데 아무리 이걸 갖고 애를 쓰고 고군분투해도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영역, 다른 부분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면 그걸 해결하면 여기 이 문제,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드러난 문제, 보이는 문제는 사실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기반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손이 피곤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처럼 손이 피곤한 사람. 무릎도 연약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발에도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를 절뚝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병원에 가면은 좀 쉬라고 할 겁니다. 무릎이 많이 상해가지고 뭐 발도 많이 써서 늙어서 좀 쉬셔야 될 겁니다.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활동하지 마세요. 몸을 많이 쓰지 마세요라고 할 겁니다. 지친 손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고민할 거고 무릎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릎 수술이 먼저인지 뭐 손이 먼저인지 발이 먼저인지를 고민할 겁니다. 청년들 만나다 보면 아픈 청년들이 있는데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면서 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치면 답답해지죠. 이걸 해결하면 여기가 더 안 좋아지고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몸만 그럴까요? 몸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진짜 마음 좀 편하겠다,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것들이 좀 나아지면 저기서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해결되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게 해결되면 다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 문제를 갖고 잘 씨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 앞으로 나와서 자 그럼 이 문제를 갖고 대화해 볼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대부분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갖고 다리를 저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곧은 길을 만들어라. 손이 피곤하니? 무릎이 연약해? 다리를 절고 있어?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봐. 뭘 해봐가 아니고 길을 곧게 만들어라. 그 곧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바로 본질에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하나님 수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본문 12절을 보면요. 12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소망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바라는 게 있나? 난 요즘 소망이 있나? 어쩌면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난 요즘 뭔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힘든 시간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바라는 것은 있지만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너무 확실해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20살은 넘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바람이,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이걸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막상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일만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하겠다. 나는 이 일만 이루어지면 진짜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아. 그러면 눈물이 안 나요. 나 진짜 이 일만 나한테 생기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 근데 막상 그 일이 생기면은 바로 결핍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았던 경험들 여러분에게 다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진짜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나 이거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행복하지만 막상 그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바로 1시간 뒤면은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지난 주일에 죽음의 가장 주된 증상이 뭐라고 했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가장 주된 증상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사라지는 때, 소망이 없어지는 때, 용기와 에너지가 점점 희미해질 때, 그건 마침표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 시간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뼈들이라고. 우리는 뼈들이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기 없이 물기 없이 말라버렸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우리는 멸망하고 끊어지게 생겼구나. 이게 죽음이죠.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뼈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 멸망하고 끊어지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얻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다. 지혜를 얻으면 너한텐 장래,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있다는 건 네 소망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주소가 있어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의 근거지가 어딜까요? 소망은 어디에 거할까요? 소망은 장래에 거해요. 지나간 일에서 소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소망은 미래에 거하는 친구예요. 소망의 거주지는 장래, 미래라고요. 소망이라는 건 그 앞날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소망인데 과거에 발생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 현재에 머물고 있는 것, 과거에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것, 문제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문제, 긍정적일 땐 도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소망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도전을 해서 이 도전을 이루어내는 게 내 소망일 때가 있어요. 문제 해결, 도전의 성취는 다 과거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도달하지 못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주소를 두고 그것들이 해결되면, 그것들을 성취하면, 이루면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겠다, 내 소망이 해결되겠다,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저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현재의 도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과거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복하는 것, 과거에서 일어났던 피해를, 과거에 일어났던 아픔을 다시 만회하는 것,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도전을 성취하는 것, 여기에 내 소망, 여기에 내 모든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의 주소는, 원래 진짜 소망의 주소는 미래인데 말이죠. 소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앞날에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였어요. 야, 너 뭐가 되고 싶니? 아, 나는 커서 이런 게 되고 싶어요. 이런 걸 소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커서 뭐 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커서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건 여러분 저기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스펙이라는 줄들에 있나요? 내 소망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내 소망이 저 미래에 있는지, 뭘 하고 싶은가, 난 뭘 이루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도전의 성취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룬 후에도요, 때로는 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굳이 신뢰를 찾지 않아도 분명히 떠오르고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나 저 대학에만 가면은, 나는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다,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건 내게 채워지는 거야, 내 길이 열릴 거야, 내 인생이 펼쳐지겠지, 난 그때부터 달리기만 하면 돼 라고 되던가요?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냥 내 성적, 내 수준으로 맞춰서 결국 도달하게 된 거기, 들어가게 된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나요? 기쁨이 됩니까? 내가 이룬 것들이 즐거움과 만족이, 충분함이 돼요? 그렇게 원하던 사람을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 기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을 성취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이것을, 이 일을, 거기를, 어디를 들어가야만 하겠다라고 해서 쌓아온 이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이 그 일, 그 소망의 성취는요, 만족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 진짜 소망은 주소가 미래거든요. 저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학년 때까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막 나와요. 거기엔 어떠한 근거도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예요. 나 그게 하고 싶어, 나 그게 되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숫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9가 8이 7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데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숫자가 알파벳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알파벳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줄들로, 글로, 한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 한 칸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을 미래에 두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저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이 숫자와 알파벳과 칸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 소망이 여기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거, 현재의 근거에 있으니까. 허망하고 막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기 미래에 있는 소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천진난만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셨지만 지혜가 그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되는 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저 미래에다가 두지는 못하게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그게 인생인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소망을 저기에다가 두지 못하고 살아온 내 과거와 현재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비극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망은 이루고 달성한다고 해서 진짜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소망을 과거가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시편 42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네가 살아온 과거와 너의 성취가 아니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영혼아,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시편 146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이지 않는데 소망을 두는 것,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 내가 앞길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다가 내 소망을 두는 건 막연하고 말도 안 돼 보이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다른 겁니다. 천진난만한 게 아닌 거죠. 그건 순진무구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건 단단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특성 때문에 거짓말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줄글일 뿐이고, 하나님이란 분은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위로를,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의 주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들 물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함이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어떠한 일이냐면 오직 그의 계명, 오직 그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이 일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들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갈 소망으로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킬 근거와 에너지를 거기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켜야지, 안 지키면 혼날까봐,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봐, 안 지키면 망할까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란 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을 지켜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내 소망을 둘 거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내 소망이야. 내 삶의 에너지야. 내 열정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 그가 다른 어떤 소망을 이루어도 얻지 못했던 허망해지지 않을, 썩어지지 않을 기쁨을 주신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잠언과 구약과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지혜와 말씀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차돼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건 그냥 허망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무도 어떤 청년도 하지 않을 겁니다. 야, 지금 네가 여태까지 이룬 거, 네가 지금 현재 네가 있는 직장, 네가 다니는 대학, 네가 여태까지 쌓아온 너의 스펙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미래에 둔 소망인 거죠. 미래에 주소를 둔 소망. 그런데 그 미래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미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이고 우리의 과거를 모두 통합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네가 지금은 비록 약하나, 네가 지금은 비록은 패역하고, 네가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나 나는 너의 삶을 향한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들어 열방의 파수꾼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이 세상을 향해 울리는, 이 땅을 향해 울리는 내 노래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내 영광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리라. 우리의 살아가는 꼴과 모습을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소망을 그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는 허망하게 그냥 뭐가 될지 나는 이게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공동체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아니, 회복됐다라고 말하기도 이제는 어색할 만큼 회복을 넘어선 겁니다. 덩치가 커져버렸어요. 한수망 청년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들 중 누구도 우리 공동체가 죽었어, 우리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어 라고 염려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주 동안 청년교회가 안쓰러워서 몸서리치게 괴로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교회가 너무 안쓰러워, 걱정돼, 죽어버릴까 봐 너무 염려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왠지 아세요? 커져버렸으니까. 실체가 되고 커져버렸으니까 그냥 때로는 불만스럽고, 때로는 왜 저러나 싶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고, 때로는 아직도 저렇게 실수를 하나 싶고, 이제는 그런 덩치 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제는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옛날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지,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지만 이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그래? 왜 지금도 그러지? 지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을 외칠 수 없는 우리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에 이 공동체가 부르짖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 이 공동체가 품어야 될 갈망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이 공동체가 예배할 때 이 공동체가 같은 마음, 하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만한, 그 어느 날 2년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더 멋진, 더 위대한, 더 큰, 더 대단한 거진 공동체만큼 공동체다운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걸 고민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아침에 성서회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제 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의 한 15년을 좋아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를 살게 해주세요라는 소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바라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위대한 도전이 주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내게 당신의 비전이 뭐냐고 묻는 그 순간에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청년교회 왔을 때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그때 저의 비전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인 비전이었는데 청년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좋은 비전인데요. 목사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뭔가요? 목사님 공동체에 대해서 이 목회적인 방향이나 기대는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땐 너무 막연했고, 그땐 여러분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소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어떤 계획이,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해서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계획을 여기 PPT에 띄우고서는 예배 끝나고 막 보여준 거죠.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장기 계획이 있으셨군요. 저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나아갈지도, 지금 한 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이유가 그 계획 때문일까? 3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김동주 목사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3년차 24년에는 트랜스폼 된다. 진짜로 우리가 칸토가 되었다. 하나님 진짜 제 면을, 얼굴을 세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작 하나님이 이 목사의 얼굴 하나 세워주려고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을까? 성경에는 이런 걸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왜 이루어 주셨을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60만 70만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멋있게, 아주 위대하게 막 이끌어왔던 어마어마한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7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리더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딱 하나의 동사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켜라 밖에. 딱 하나의 명령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밖에. 네가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년이 지났는데 저한테도 막 양심이 있으니까 3년의 계획을 세워놨고 3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청년들도 있죠.
청년들이 안 물어봐도 저 스스로 저한테 다음은 뭐지라는 질문이 지금 제일 큰 겁니다. 다음은 뭐지? 다음은 어딘 거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3년 전이랑 다른 거예요. 3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3년 전에는 절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3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공동체는 인원이 적었어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머릿속에 3년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데이터,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어요.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보여요. 알아요. 누군지 알고 뭘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요. 강하고 헌신적인 리더십들도 있습니다.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내세울 만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자. 예전에는 그렇게 말 못했지만 우리 이렇게 되자, 이걸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망, 과거와 현재에 기반한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외침이, 어떠한 선포가 제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건 부끄러우냐?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그저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냐? 3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도 있고 힘도 있고 공동체가 세워진 지금은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네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냐? 부끄럽냐?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언제나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지금의 제 소망도 지금의 계획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붙들려 그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거. 아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보아주셔서 형통하게 여기까지 끌어오셨다면 다른 이유 없이 단 하나 때문일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생겼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형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 비교해서 결론을 내는 이제는 더 괜찮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소망, 하늘, 미래가 아니라 하늘에 둔 소망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갖는,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뭘 바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뭡니까? 뭘 하고 싶어요? 뭘 바래요? 그게 혹시 주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기반한 소망은 허망해집니다. 그건 이루어도 허망해집니다. 한소망 청년교회 예배 인원이 300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제 안에 꺼내지는 않았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막 290명 막 이러면 땅을 치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 때 인원을 누가 보고했는데 288명. 나가서 저기 역사관에 있는 어린애들 12명만 그냥 데리고 오든지, 그냥 걔들도 곧 청년이 될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한다고 288명 300명이 되면 어때? 아마 입으로는 못 꺼냈어도 민망해서 300명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300명이 넘어가던 날이 있었죠. 와!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게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얼추 보면 뭐 추석 명절 한복판이어도 300명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얼마나 몇 명이냐, 몇 명이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은 안 사라지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항상 있어? 문제는 항상 있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고치다가 손이 고쳐지면 발을 고치고, 발을 고치다가 발을 고치면 무릎을 고치고, 무릎 고치다 보니까 또 손이 아파서 또 손을 고치고, 평생 손 고치고 무릎 고치고 발 고치고 손 고치고 무릎 고치고 발 고치고, 이거 돌아가다가 끝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이 죽어가는 거죠. 문제가 끝나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고치고 무릎 고치고 발 고치지 말고 길을 곧게 만들어라. 길을 곧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곧은 길을 걸어가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약하거나 초라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혹 우리의 모습들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진짜 소망이, 진짜 생명이, 진짜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싶다라고 구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우시고 능력이 많은 전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던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의 순간, 어떤 행동의 순간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셔서 그에게 얼굴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역이 막 계속되니까 청년들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쉬나요? 목사님 언제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언제 편해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랑과 소망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너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불러 외치며 성벽에 서서 파수꾼 되어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아가라.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멈춰요. 더 이상 세포 분열도 안 하고 그때까지 쌓아진, 그때까지 있었던 성장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몇 살 이후부터는 죽음을 향해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더 영광스러워져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워지는 한소망 청년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주님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여 날마다 우리를 성장하며 주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하루도 생명이 아닌 날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것들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겨우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오니 주여 오늘 우리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라지고 썩어지고 쓰러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소망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받읍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은 주께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렵고 보이지 않는 길이어도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께 쉬운 이 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 속에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